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두 번 해야 돼서 좀 묘합니다만은 여하튼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더 기쁜 시간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어제까지 본문과 오늘 본문이 아무래도 좀 성격이 다르죠. 다시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이 본문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오늘 본문부터 새롭게 베드로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고 야 완전 예수님이네 하는 느낌이 드셨으면 잘 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더라 하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9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까지 이방인 교회는 부흥하고 유대인 교회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좀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방인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중심으로 더 강성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중심부에 있던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그 구원의 문이 좁아지고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계속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구원의 문은 이방인에게로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니까 오히려 그 문을 이방인들에게로 여신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도 비슷하죠. 자기와 원래 알던 사람들을 그 잔치에다 초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른 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는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누가가 이 9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부터 12장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가는가를 특별히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준비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이제는 땅 끝, 즉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방 세계로 복음이 넘어가는 기틀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가 그 기틀이 되었나?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기는 바울이지. 바울이 이방인들 선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그 기반은 베드로가 닦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잖아요. 이 사람은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그냥 유대 그 안에서 유대와 갈릴리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사울이나 스테반이나 이런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이나 유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질 않았다 보니까 이제 국제 감각도 있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많이 쓰임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저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창하고 그리고 그 눈을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든 그 기초를 닦은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외전 그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뭐 좀 다른 어떤 그런 공동체냐, 뿌리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의 접붙임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죠. 무슨 병으로? 중풍병으로. 중풍병? 예,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시는데 이건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마가복음 이 3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죠. 특히 누가는 자기가 누가복음 쓸 때 이것을 기록했죠. 중풍병자가 침상에 메어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그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리는데 그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아이고 제가 이거 약간 내 집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벽하게 충만하게 임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제2의 예수님입니다. 완전히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제가 빌립 할 때
빌립 설명할 때 사용했던 빌립이 이동했던 그 지역 지도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요빠 아닙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죠. 이렇게 좀 확대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따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또 요빠로 가겠죠. 이렇게 이 지역을 이동하는 건데, 이 지역이 현대로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예. 넘어가네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빠 있지 않습니까? 요빠 이 지역 위에가 이 샤론 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그 평지를 의미해요. 이 평지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텔아비브.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텔아비브 있는 데가 여기예요. 이 루따가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벤구리온 공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공항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루따, 요빠 이것은 이 당시를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스라엘 중심부를 꿰뚫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인 거죠. 이 요빠가 이 텔아비브에 있는 그런 곳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이 요빠에 이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요빠죠. 예,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빠. 요빠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나. 그죠? 요나가 요빠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자기가 당연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빠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굉장히 그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상당히 유명한 잘 발달되어 있었던 그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좀 이제 쇠퇴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텔아비브가 생겼으니까 텔아비브의 그 항구가 워낙에 그 중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빠는 굉장히 큰 유명한,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하면 도르가라 되어 있는데, 다비다가 이제 그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가 이제 그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제 언어가 다른데 뜻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슴이라는 이름이 그 아가서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 사슴 하면은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걸 기억하면요, 좋은 일과 구제가 충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구제를 많이 했는지,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냥 선행과 구제가 꽉 차 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나이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으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니까 그렇게 뭐 멀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니까,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에게 왜 와달라고 했을까? 물론 베드로도 아마 다비다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베드로가 워낙에 그때 엄청난 권위, 유명세를 치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가
루다에 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초청했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보르가가 그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도와줬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우리 가난한 과부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게 말입니다. 요 이야기가 사람이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다락에 누이고 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아십니까? 수넴 여인이 정말 그 선행을 많이 하는 여인이죠. 특히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하나도 내주고 했던 그런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엘리사가 축복을 해줬고 근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이제 죽으니까 수넴 여인이 막 멀리까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아들을 대해서 어필을 하니까 다시 엘리사가 막 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죠. 예, 상당히 좀 길어서 제가 다 본문을 인용할 수는 없는데요. 열왕기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락에 누워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락에 누워 있었거든요. 똑같이 그 시신을 다락에 눕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요바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한 3일 정도 이 시신을 여기다 모셔놓았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시체예요. 그런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게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그때 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뭐 그런 사건도 벌어져 가면서 갔더니 당신 딸 이미 죽었다고 어떻게 선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선생님 보내드려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예, 그 마가복음에서는 달리타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예, 아이야 일어나라. 비다야 일어나라. 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요. 자, 이 베드로 엄청납니다. 중풍병자를 바로 낫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리 정돈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요. 죽은 시체에게 기도를 하더니 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시체가 막 일어나요. 네,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그냥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예수님의 대언자, 거의 베드로의 권위는 예수님급인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준비예요. 사실은 내일 본문부터 나오는 고넬료, 그 이방인 백부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켜서 이런 베드로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가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기틀을 낳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중풍병자 살리시고 예수님처럼 시체를 일으키시는
그 베드로십니다. 그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미리 이제 복선을 지금 까는 겁니다. 미리 복선을 딱 깔면서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이제 이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가 충만해 있는 이 베드로의 권위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43절은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복선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욥바에서 막 제자들이 생겼죠. 안 그렇겠습니까? 다비다라는 정말 선한 여인이 안타깝게 병들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 시체를 베드로가 살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욥바에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 이름이 같아요.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무두장이가 누구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물들의 가죽 벗기면 그 가죽에서 털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무두장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왜냐? 시체를 늘 만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동물의 시체에서 가죽을 뜯어내가지고 그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냥 거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이에서 구하고 있는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요거예요. 그가 욥바라는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바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정도의 그냥 그 항구도시고 사람이 많이 사는 항구도시니까요. 그런데 그 욥바에 오래 머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것도 전혀 어떤 그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무두장이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욥바라는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에서 사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나오죠.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주저해요. 이건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복선인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 거하는 거 어려웠지 않았고 무두장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더러운 그 일을 율법을 말하면 더러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사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 당시 이방인들의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백부장을 만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벽이 얼마나 공고했던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여하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야 베드로야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방인들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땅한 진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땅끝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적임자는 아니죠. 왜냐? 이 사람이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갈릴리, 유대 그 지역 내에서 뺑뺑 돌면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 안이 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온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의 시작점은 누가 뭐래도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 베드로가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글쎄요. 베드로가 국제 감각이 있어서 글쎄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 가운데 있었고 완전히 예수 제2의 예수.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체. 뭐 그 정도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을 닮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다니는데 그렇게 적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국제적인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교회가 아무래도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재정으로 열심히 섬겨야지. 또는 내가 언어를 잘하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같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 온전히 주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또 취미나 기타 교회당 내에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드는 모든 그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삶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주부가 그 가정을 잘 꾸미고 모든 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뭐 영어를 잘해야 돼. 또 내지는 뭐 컴퓨터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는 내가 이 가정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뭐 요리를 잘해야 돼. 내지는 무슨 청소를 잘해야 돼. 이러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게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뜻으로 임해 주시면 능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능력, 돈의 능력, 세상적인 지위의 능력, 인간관계의 능력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교회가 결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연휴 전날 함부로 시작합니다. 바쁠 수도 있고 정신없을 수도 있고, 또한 예전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